조 권사님은 지금 제가 사진을 몇 개 넣어놨는데 미안해요 늦게 해서 지금 그렇게 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세 동안 사람에 치이고 물건에 홀려 살다가 비움을 일고 아버지의 정과 뜻을 새롭게 하려고 저희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밭을 일궈서 고랑을 내고 둑을 지어 씨앗을 심듯이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뒤집어 하늘의 새 기운을 가득가득 넣어 주옵소서. 삼남한상을 가꾸시고 또 이 6월의 볕 아래 생명의 열매를 모으듯이 저희들의 삶도 우리 속에 담겨진 아버지의 혼을 키워가는 열매 있는 삶이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 생의 마지막 날에 우리가 키워왔던 그 혼들의 열매로 배부른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키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잡다한 세상살이는 드러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 원고를 쓰고 이 문둥병 이를테면 한센병 환자들이 갇혀 있었던 소록도를 좀 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 남파랑 길 여정 중에 75구간부터 83구간 장흥과 고흥 구간을 걷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1년에 전 세계적으로 한 해에 약 14만 5천 명의 이 문둥병이 발생한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항생제 이런 의학이 발달되어서 한 해에 2명에서 5명 범주밖에는 이 환자가 생겨나지 않고 그 고흥의 끝자락에 있는 그 고흥에서 그 소록도가 이렇게 가보니까는 이 배로 거리상은 한 1km 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 헤엄쳐 건너와도 건너올 수 있는 거리겠더라고요. 근데 그 소록도에 아직도 400여 명의 환자들이 있다고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사마리아인 이제 그런 이야기만 하다가 거기 이제 이 고흥 끝자락에 가서 소록이라는 말이 작은 사슴이라는 뜻입니다. 녹도라는 말이 사슴 녹자에다가 섬도자인데 그 한센병 환우들이 지내는 그 섬을 소록도, 작은 사슴이 모여 사는 곳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많이 건너다 보고 그 다음에 소록도도 넘어가 보고 그 시리아 제가 참 몰랐던 게 여러 가지 있었구나 생각이 들었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다름 아니라 그때 당시에 한센병 걸려서 그 소록도에 갇혔던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제가 너무 감동되어서 제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갖고서는 조금은 막 눈물이 막 나오는 장면이 있었는데 좀 보여주세요. 저게 1960년도에 소록도에 살던 그 문둥병 그 환우들이 자기들이 돌아갈 땅이 없어서 장흥 쪽으로 올라오는 그 작은 섬 5개를 하나로 묶어서 땅을 30만 평을 이 간척을 하려고 저 뚝방을 쌓은 뚝방이 저 뚝방입니다. 저런 뚝방이 2개나 연결이 되어 있는데 저걸 걸었더니 그 뜨거운 땡볕에 한나절 걸립니다.
그런데 저게 진짜로 저 환우들이 저걸 60년대에 이제 어떻게 쌌는지의 사진은 뒤에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저 환우들이 저걸 쌓아서 그러면 30만 평에 이제 가서 치료를 받으면은 양성해서 음성이 되잖아요. 뭐 코도 이분들이 이 한센병 환자들의 제일 큰 기도는 뭔가면 하나님 나 고통을 좀 알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자고 나면 손이 하나 뚝 떨어져 있거든. 근데 아픈 줄을 몰라. 그러니까 그런 환자들이 저걸 쌓았느냐? 아니에요. 저걸 쌓는 과정에 무슨 태풍도 불고 무너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국가가 저 간척 사업을,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서산 간척 사업 뭐 새만금 이거는 여러분 저기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어떻게 쌓는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저 길이 두 길이에요. 이게 저게 두 칸이나 있는데 저걸 다 메워야 이 짝에 섬 5개가 연결이 되어서 30만 평이 되는 거예요. 그 쌓은 사진들이 있어요. 저렇게 쌓았대요. 비슷하죠? 아니 아까 그 긴 제방하고 비슷하냐고요. 어떻게 쌓는가 하면 저렇게 쌓았어요. 다른 사진 또 보여주세요. 이분들이 다 누군가 하면은 한센병 걸린 소록도에 살고 있었던 그 환우들이에요. 다시 또 보여주세요. 저 배를 타고 와서 돌멩이를 실어 나르고 철길을 놓고서는 산을 까서 연결을 하고, 그런데 저게 이 큰 태풍에 다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다른 사진. 저기 오마도 개척단이에요. 5개의 섬을, 말처럼 생긴 섬을 연결하는 그 개척단. 돌아갈 땅이 없기 때문에 저기로 돌아가겠다고 저렇게 현장 사무소를 만들고 저렇게 산을 파헤쳐서 간척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저 땅은 지금 오늘날 한센병 환자들이 땅이 아닙니다. 마지막 사진 또 하나 있어요. 저것도 그 사진이에요. 저렇게 그 소록도에서 배를 타고 저렇게 꼭대기로 올라와서 저 배에다가 실어 나르고, 그 올라오는 동안에 또 저 배가 뒤집혀서 배 안에 있었던 한센병 환자들이 바다에 다 수몰도 되고, 저 위에 땅이 그 간척하는 그 지금 모습이에요. 사진 또 보여줬어요. 제가 땅 끝에 이렇게 갔더니 저 기념비가 하나 저렇게 서 있는데, 저 기념비를, 저 간척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분들이 다 누군가 하면 외국인 신부들이시더라고요. 제가 저 길을 걸어서 그 사진을 보고서는 너무 마음이 침울해서 눈물도 좀 글썽글썽하고, 이제 그런데 그쪽이 약간 이게 봉우리 있는 산에 기념관 같은 게 있는데 저 짝에서 5명의 남자들이 이렇게 오셨어요. 나이를 보니까 뭐 저하고 비슷한 나이, 정년하시고서는 걷는 분들 같았는데, 이제 저하고 이렇게 마주치니까 거기도 쉬게 되니까 이렇게 앉아갖고서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뭐 혼자 걷냐고 이렇게 묻고, 어떻게 그렇게 남자들 5명이 걷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폐암이 걸렸는데 3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대요. 이 친구가 집에 앉아서 죽기는 싫다고 난 걷다가 죽겠다고 그렇게 해서 남파랑을 해남에서부터 출발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같이 걷자 그래서 친구 4명이 같이 붙었대.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짝 장면하고 이 짝 장면이 딱 겹쳐갖고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팍 나더라고. 그랬더니 이 남자분들이 왜 그러나 하고서는 저를 보면서 사진을 한 칸 찍어줬는데 몰골이 말이 아니야. 내가 보여드릴까 말까 그러다가, 지금 사실은 오늘 이 원고에는 이거 나오지 않았어요. 지워주세요. 그냥 지나쳐야 될 길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너무 저 장면들이 제게 주는 것이 너무 커서 오늘 이 성서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제가 이 한센병 환자들과 연결해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할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하루를 더 머물렀습니다. 전에는 그 소록도 안을 좀 개방을 하고 박물관도 열었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제가 넘어갔더니 거기 코로나 환자가 발생을 해서 다 폐쇄를 하고 있다고 그 안에는 구경을 제가 못했지만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저분들도 그 1960년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몇 살쯤 되었을 때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버님이 저에게 무슨 심부름을 시켜서 원주 문막이라는 데를 가게 되었었는데 정확한 기억은 아니에요. 거기 가서 무슨 아는 사람에게 약을 타오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막 어디를 가니까 그 산 비탈에 그 양계장이 굉장히 많은데 그 양계장에 다 누가 양계를 치고 있는가 하면 음성 나환자 그 분들이 거기서 이렇게 반격리가 사회적으로 격리가 되어서 거기서 양계장을 치고 있더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먹는 그 약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런 작은 알약 같은 거였는데 그거를 요만한 한 통에 타오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도 그 얘기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지금도 무좀에는 그 약이 최고래. 간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그렇게 세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 문막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또 작은 움막이 하나 있었는데 이 양계장 치는 분들하고 같은 이렇게 그 동네인데 조금 움막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 움막은 뭐냐고 내가 저한테 약을 준 아저씨한테 물었더니 그 아저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직도 양성에서 음성으로 완전히 낫질 않아서 이짝하고 격리를 하느라고 이짝 움막에다가 이분이 사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밥을 만들어다가 그 움막 앞에 놓으면 이분이 그걸 먹고 그러다가 음성으로 바뀌면 양계장 닥치는 대로 올라가고. 예수님 당시에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이 사회적 호칭은 거의 저분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한 몸 살기도 너무 버거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한 몸 살기도 버거운 사람들이 이 손도 뭐 네 가락이 없고 이런 분들이 저렇게 배를 타고 저기 가서 산을 쪼개고 저렇게 어마어마한 30만 평을 땅을 일구겠다고 저렇게 그 뚝을 쌓았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게 뭔가 저분들이 저런 그 뚝을 말이죠. 하루하루 이렇게 쌓아가면서 자기들 당대 여러분 그 30만 평에서 바닷물을 이었던 그 땅에서 여러분 벼 심어서 여러분 쌀농사 질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무슨 바다에서 금방 어떻게 여러분 바다 막았다고 쌀농사를 지어요. 10년은 지나가야 염분 빠지고 농사 짓죠. 지금 갔더니 막 대평원이 때다. 걸어도 끝이 없을 때다. 그래서 제가 제 생각에 이왕 살려면 여러분 놀러 가려면 강릉으로 가시고 동해안으로 가시고 잘 먹고 살려면 남쪽으로 가십시오. 거긴 진짜 먹을 것도 천지입니다. 이거 왜 당대 자기들에게 보탬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했을까? 아마 그분들은 자신들보다는 자신들의 후손들을 더 먼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돌아갈 땅이 없으니까 거기에 희망을 걸고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오늘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는 딱 두 군데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 자체가 이미 뭘 만난 사람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여러분 이런 분들이 오히려 강도 안 만난 사람들이죠. 강도 만난 사람의 처지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를 돕는가 하면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은 여러분 초두에 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왜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어떤 그 근사한 율법사가 예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두 마디 하셨대죠.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두 가지.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예를 누구를 들어서 드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예에 관한 준한 것이고, 오늘 이 10명의 문둥병자 중에서 10명 중에 9명은 여러분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 보여라 이렇게 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사마리아 인간은 사람이 아니에요. 죽든지 말든지 뭐 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유대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을 때 그건 당연한 거야, 안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자기들에게는요. 당연해서 갔어요. 우리는 자꾸 이 관점을 다른 데로다가 이렇게 옮겨 놓으니까 뭐 예수님이 문둥병자 고쳤다 뭐 이렇게 치유에 관해서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조금 차원을 달리해요. 그런데 엄격하게 보면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들에게 행위를 한 게 뭐 침을 발라서 부처떼든가 나아라 뭐 마귀야 나가라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가서 누구에게 보여라. 가다가 나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한 일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거기에 또 몰입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이 중요하게 취급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9명의 유대인과 달리 나아진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누구에게로 돌아왔다? 예수에게로 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뭐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사랑이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그 막연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막연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저 뚝방을 걸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분들에게 있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게 분리가 됐었을까? 그냥 지난주에 우리 교우 한 분이 저한테 소설책 하나를 다들 제가 어려운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서 소설책 같은 건 저한테 안 가져오시거든요. 근데 이 양반은 용감하게 소설책을 가져오셨어요. 홍도라는 그 소설책. 저 신안 앞바다에서 벌어지는 그 기축사화에 관한 이야기인데, 제가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조선 선조 중기 임진왜란 그 무렵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인데, 이 퇴계 이황과 율곡 이이가 같은 시대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와 기, 이치와 기운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두 사람이 퇴계와 이 율곡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 않다는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여행 가실 일 있으면 저기 오마도도 한번 들리시고 저 녹도에도 한번 가시면은 참 여러 생각이 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느냐? 제 생각에는 그 세상이 다 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그 네덜란드 수녀 두 사람,
그 두 분과 함께 살았던 저기 소록도에 계셨던 수많은 저 한센병 환자들, 저분들이 저런 긴 뚝을 그 뭉거진 몸을 가지고서는 와서 쌓다가 배 뒤집어져서 사람 죽고 더 쌀 수가 없어서 정부가 저 자체를 그 오마도 개척단을 흡수를 하고 정부가 이제 그 발벗고 나서서 막 건강한 사람들한테 불화를 했겠죠. 그러고 났더니 저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먹을 양식을 위하여서 뚝방을 쌓는 일을 먼저 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을 먼저 세우자는 전체 회의의 결론을 냈대요. 그러고서는 그 안에다가 소록도 안에다가 뭐를 세우기 시작을 했는가 하면 소록도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자기들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 또는 새로운 후손들의 삶을 위해서 저 간척 사업을 한 거, 저게 실패로 돌아가자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배당을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그 결론을 냈다는 거, 저는 그것도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그 어려운 몸들로 예배당을 세웠는데 그분들이 뭐 가진 게 뭐 있었겠어요? 저는 그게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 한 명의 돌아온 사람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우리 요즘 너무 배부르잖아요. 그래서 다 나태해졌잖아요. 이 여름에 이 나태한 우리 자신을 좀 일깨워 세워서 무딘 영혼의 날을 좀 이렇게 잘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장 37절에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 가서 너도 이 한 사람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성만찬하면서 그 마음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 그 알프레도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의 책 읽고 우리 교회에 전달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뭔가 하면 다르게 살 용기입니다. 교회 다닌다는 거, 예수를 믿는다는 거, 다르게 살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만찬하겠습니다.